우리 사무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돌려보내지요. 자, 그런데 그 궤가 원래 있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었고 기란 여아림에 무려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20년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지 못하니 이 백성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상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달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상을 제거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고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배 안 드렸더니 마음이 좀 허전하여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부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이타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자기 마음을 90%만 저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10%는 다른 남자에 주겠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90%나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 참 고맙네. 그래, 10%는 다른 남자 줘도 그거 괜찮은 것 같네. 그래,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 헌신, 100% 사랑을 요구합니다. 지나친 겁니까? 아니지요. 이게 부부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요. 부부관계로 말하면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20년간이나 나가서 딴 살림 차림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외도했던 그 사람이 20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보고 싶대요. 갑자기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해주니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혹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하고 깨끗이 청산했니? 그 여자 깨끗이 청산했어? 진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그런 관계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것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돌아오려거든 조금 그리워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고 교회에 와서 마음 시원하게 찬양 한번 올리고 싶고 옛날에 교회 가면 참 마음이 편했는데 그 마음이 그리워서 다시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려거든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 청산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것은 좋은데 나는 너의 100%를 원한다. 너의 100%를 달라. 나도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는 것 나는 싫다. 나도 사모하고 죄도 사모하는 것 싫다. 너의 100%를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가 넘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듯이 우리도 죄를 은근슬쩍 즐기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100% 사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의 행동 그제 하나하나를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대한 바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 그러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나요? 우는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뉘우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는 행실이 바뀌어져야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치적 용어인데 만약에 간첩이 전향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김정은의 이념을 다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향인 거예요. 회개의 한자를 보십시오. 회자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우리가 뉘우치기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칠 회만 하는 겁니다. 고치지는 않는 거예요. 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고쳐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당자를 보십시오.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풍족한데 나는 줄여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회하는 상태예요. 뉘우치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설교 시간에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에게 감동이 있구나, 회개의 영이 임하였구나, 회개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뉘우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후회하거나 자책한 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여 다시 번역을 하면은 나 외에 보다는 내 앞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부분만 우리가 번역을 바꾸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 하나님 앞서 두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앞에 돈을 먼저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맥을 찾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맥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라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왜 하필 미스바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참 의미 있는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세 얻었던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드리게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저는 믿음을 새롭게 갱신한다, 믿음을 새롭게 한다 했을 때에 예루살렘만큼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사닥다리 꿈을 꾼 그 장소 베델을 아시지 않습니까?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백성들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라.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푸를 듯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장소가 아니고 왜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았겠습니까? 자, 미스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조망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내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망할 때에 우리는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짧은 인생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라지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세월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터키 한 공동묘지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너와 같았으나 내일은 나와 같으리라. 자, 이 비문을 본 사람은 그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제 너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내일이면 너도 나와 같이 이곳에 누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사는데 그것도 잠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가는 세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망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 망대로 초청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생의 미스바에서 인생을 조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조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말만 하지 마십시오.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곳이 미스바입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미스바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백성들 앞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건 어김없습니다. 그전까지 사탄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1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 길을 쓰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볼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 오지 않습니다. 죽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앞으로 11조 생활 철저히 해야지. 그러면 꼭 돈 쓸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건 어김없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헌신 충성해야지. 그러면은 갑자기 몸이 아파오고 어떻게 가벼운 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사탄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지금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때는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자꾸 교회 가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교회 가면은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겨. 우리 집에 환란이 와. 그래도 가자. 그런 일 없어. 교회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끼던 무언가를 훔쳐갔습니다. 봐, 환란이 온다 그랬잖아. 봐, 어려움이 온다 그랬잖아. 앞으로도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나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탄의 방해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에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우레를 발하여 그 백성들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전히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구나 고백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에벤에셀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구나. 에베네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까지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 회복을 위하여 모인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모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그까지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또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남편, 아내,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미스바 망대로 올라가서 나의 신앙을 조망해 보십시오. 문제가 올 때 나는 먼저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그것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에벤에셀의 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을 찾아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입니다.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조망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면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에벤네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에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달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절기던 죄악된 일을 끊고 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뉘우치고 수없이 눈물 흘렸어도 회개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남부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스바로 초청하십니다. 이곳에서 인생을 조망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면 어김없이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잘 극복하여 에벤에셀의 은혜를 입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